우리 누가복음 24장 13절 말씀부터 17절,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17절, 우리 뜻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아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두 사람이 두런 이야기를 하면서 산길, 조용한 산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이들의 표정이 밝은 표정이 아니고 슬픔이 가득 찬 모습으로 조용한 살길을 두런두런 얘기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들이 걸어가고 있는데 낯선 한 사람이 다가온다. 다가와서 이 두 사람에게 묻죠. 너희들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표정을 보니까 슬픈 표정을 하고 있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가고 있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렇게 다가오신 분은 다름 아닌 예수님이셨어요. 얼마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말을 거는데도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들이 실명된 맹인이어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육신의 눈은 선명하게 모든 사물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가와서 말을 건넴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왜 이들이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지 못했는가 하면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닫혀져 있었던 것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영적인 눈이 닫혀 있었어요. 육신의 눈은 번쩍 뜨여서 모든 사물을 볼 수 있었지만 그들의 영적인 눈이 닫혀 있으니까 예수님이 다가오셨어도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눈들이 있구나, 그것을 어렴풋이 알게 돼요. 우리 사람에게는 어떤 눈이 있는가 하면 세 개의 눈이 있는데요. 첫째는 육신의 눈이 있습니다. 육신의 눈.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옆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옆에 앉아 계신 분의 헤어스타일이 어떻습니까? 헤어스타일이 어떤 분은 꼬불꼬불하고 어떤 분은 머리가 길고 단발머리고 또 흰머리도 있구나. 아, 화장을 참 예쁘게 했네. 옆에 분들을 여러분들이 보시잖아요. 그 옆에 분들을 보는 눈, 그게 육신의 눈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눈. 여러분들이 아침에 눈을 떠서 천장을 보고 부모님을 보고 책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서면 아름다운 단풍도 보이고, 이게 육신의 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또 학교에 가면 친구들을 볼 수 있잖아요. 또 점심시간이 되면 식당 가면 오늘 무슨 반찬일까? 돈가스인가?
뭐 카레인가? 내가 싫어하는 국수네. 그 밥을 먹을 때 여러 가지 반찬을 보잖아요. 이게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여기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보긴 보았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것은 육신의 눈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죠. 육신의 눈이 우리가 생활하는데 꼭 필요한 눈이지만 이 육신의 눈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보이는 것만 봐요. 안 보이는 것은 못 봅니다. 이 육신의 눈은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육신의 눈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이 생겨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육신의 눈을 가지고는 아무리 눈 씻고 봐도 하나님이 안 보여요. 육신의 눈을 가지고서는 아무리 봐도 영적인 세계가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봐도 영혼이 있다고 하는데 영혼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이 육신의 눈만을 가지고 보이는 것만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신앙생활하기가 정말 어렵고 갑갑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혼돈 속에 자주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는 육신의 눈 외에 다른 눈이 있어요. 다른 눈. 그럼 도대체 사람에게는 어떤 다른 눈들이 있냐? 우리 사람에게는 마음의 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마음의 눈. 육신의 눈을 육안 그렇게 한자어로 표현을 하면 마음의 눈, 마음 심자를 써서 심안. 이 심안을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이 마음의 눈은 어떤 눈인가 하면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눈이에요. 상대방의 기분을 알아차리는 눈이에요. 그리고 상대방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아차리는 눈. 우리가 세상 말로 눈치. 야, 눈치 좀 있어라. 눈치 좀 있어라. 제가 지금 기분 나쁜데 네가 그 얘기해서 되겠냐? 눈치 좀 있어라. 제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뭐 하자고 한다고 하겠냐? 이 눈치. 그 눈치라는 게 다른 말로 눈치지 이게 마음의 눈인 거예요. 상대방의 마음, 생각, 그 상대방이 표현하지 않은 그 이 육체 속에 담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알아볼 수 있는 눈, 이것이 마음의 눈인 거예요. 아이에게 콩을 주면서 물었어요. 얘야, 소율아 어디 갔냐? 늘 대답을 했는데 소율이한테 콩을 보여주면서 소율아 이게 뭐냐? 소율이가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콩을 주면서 그럼 소율이하고 비슷한 소울 이게 뭐냐? 그러면 다들 콩이요 그렇게 대답. 콩이요. 맞아요, 콩이죠. 콩을 보여주고 콩이요 대답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어떤 아이에게 콩을 보여주면서 물어봤어요. 이게 뭐냐? 그러니까 그 아이가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하면 콩나무요. 여기에서 콩이 많이 열매를 맺혀요.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 요즘 입시 제도 하에서는 땡 잘못 말해서 콩이라고 대답을 해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입시 교육은 콩나무 나중에 콩이 많이 열립니다. 그런 대답을 하면 틀렸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말이 틀린 건가요? 틀린 거 아니잖아요. 그 말도 맞아. 이걸 땅에 심고 물을 주고 잘 가꾸면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거기에서 주렁주렁 콩이 30배, 60배, 100배가 맺혀요. 그러면 콩을 보고 콩나무요, 그렇게 대답을 한 아이는 콩 너머의 세상을 본 거예요. 콩의 미래의 세상을 마음으로 먼저 본 것이죠. 이것이 마음의 눈, 이 마음의 눈인 거예요. 우리 사람들에게는 이 마음의 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마음의 눈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하고 또 미래를 향해서 걸어가는 그런 분별력을 갖게 하는 것이 이 마음의 눈인 것이죠. 아침에 세준이가 학교를 갔어요. 학교를 갔는데 돼지국밥 친구들이 세준이를 만났는데 애들이 조용한 거예요. 돼지국밥 친구가 가만히 있어. 꿀먹은 벙어리처럼. 물어봐도 말도 안 해. 그러니까 세준이가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죠. 야, 제가 오늘 아침에 집에서 뭔가 있었구나. 그렇게 이제 딱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오늘 아침에 집에서 무슨 일 있었냐? 집에서 엄마한테 혼났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깜짝 놀라면서 너 어떻게 알았어?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알기는 마음의 눈으로 그 표정과 여느 때 행동하는 것을 보고 뭔가 다르니까 제가 뭔가 있구나라고 이 마음의 눈이 그 상황을 꿰뚫어 본 거죠. 이게 마음의 눈인 거예요. 마음의 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마음의 눈을 가지고 있어야 이 사회생활, 조직생활을 우리가 잘 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눈, 앞날을 내다볼 수 있는 눈, 또 상대방의 감정, 마음, 생각을 읽을 수 있는 이 마음의 눈, 이것이 필요하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보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그렇게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겉모습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음의 중심을 올바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실 때 육신의 눈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그 시만이 활짝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눈으로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려고 하면 아직까지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면 우리 사람에게 어떤 눈이 있을까? 우리 사람에게는 어떤 눈이 하나 남아있는가 하면 영적인 눈이 우리 사람에게 있습니다. 영안이라는 것이 있어요.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보는 눈,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는 눈, 이것이 우리들에게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여기 본문 말씀 15절, 16절, 31절 말씀에 보면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상태가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할 것에 대해서 쭉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설명하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해주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어떤 변화가 생겼는가 하면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때서야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15절 16절 우리 먼저 한번 읽어보시죠.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 다음 31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여기 말씀에 보면 눈이 가리어졌다. 16절 말씀에 눈이 가리어졌다라는 것은 영적인 눈이 가리어졌다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육신의 눈은 열려 있고 마음의 눈은 열려 있지만 영적인 눈이 닫혀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알아보게 되었느냐? 31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어떻게 됐다? 밝아졌다. 여기에 눈은 육신의 눈도 아니요, 마음의 눈도 아니요, 영적인 눈이 밝아졌다. 영적인 눈이 열려졌다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니까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알아보게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돼요. 영의 눈이 열려져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고,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나의 영혼에 관심이 생기고 영적인 세계가 광활한 세계고 영원한 세계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영적인 눈이 닫혀져 있으면요, 예수님을 믿어도 날마다 제자리 걸음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닫혀져 있으면 답답한 믿음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안이 열려져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요, 영안이 열려져야 천국을 소망 가운데 바라볼 수 있고요,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영적인 하나님의 일이 귀한 줄 알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아이가 공부를 하다가 울어요. 엄마가 왜 우냐? 그러니까 엄마 글씨가 안 보여. 가만히 봤더니 그 안경을 쓰고 공부해야 되는데 안경을 안 쓰고 있는 거예요. 너 안경 어쨌냐? 그랬더니 학교에서 친구가 밟아서 깨졌어요. 아이고, 그래, 안경을 써야 되겠구나.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수정상가 1층에 가서 안경을 해줬어요. 안경을 탁 끼더니 그 아이가 엄마 글씨가 잘 보여. 안경을 끼니까 글씨가 잘 보이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 성경을 읽어도 의심만 나고, 성경을 읽어도 아이고 거짓말 같네.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걸어가. 아이고 거짓말 같네. 어떻게 예수님이 벽을 뚫고 이동하셔. 아이고 새빨간 거짓말이네. 결혼도 안 하고 어떻게 아기를 가져. 이 육신의 눈으로만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안 믿어지잖아요. 안경을 써요. 여러분, 안경, 무슨 안경? 영적인 안경을 써야 돼요. 영안이 열려져야 돼요. 여러분들 선글라스 끼잖아요. 그 선글라스 끼듯이 영적인 안경을 쓰셔야 된다니까. 마음의 눈을 가지고 성경을 100번 본들 성경이 이해가 안 돼요.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말씀 속에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안경을 써야 성경의 하나님께서 나의 가슴 속으로 들어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의 사건이 나를 위한 죽음의 사건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받아들이고 믿고 예수님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까지 바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 그가 육신의 눈을 가지고 마음의 눈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났냐, 새빨간 거짓말이다 하면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찬란한 빛 가운데 임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경에 보면 그의 눈이 멀었다. 육신의 눈이 완전히 멀어버렸어요. 그래서 앞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옆에 호위하는 다른 하인의 부축을 받아서 담액색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아나니아 선지자의 기도를 받는 순간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막 떨어지면서 영적인 눈이 확 열려졌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시구나. 내가 만난 예수님이 천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육신의 눈이 멀어지고 영적인 눈이 열려지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헌신자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축복 베풀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안이 열려지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성경이 믿어지지 않으면,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으면 기도하세요.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보니까 예수님이 살아 계신 것 같은데,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까지 바치는 사람이 있는 걸 보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것 같은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아, 그런 분들이 계시면요, 성경이 사실인 것 같은데 성경이 잘 믿어지지 않아, 그런 분들 계시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의 영적인 눈을 열어 주옵소서. 나의 영안을 활짝 열어 주셔서 성경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를 위한 현재의 사건인 것을 나로 하여금 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안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시온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영안이 열려져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고 저 천성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